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 봅니다. 37절로 4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있겠다,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혹은 또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 살지만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우주를 생각할 때 두 가지 큰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위 큰 원으로, 세계를 하나의 원으로 생각해서 있던 일이 다시 있다, 돌고 도는 것이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서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빙빙 도는 것이다, 혹은 윤회적인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끝이 없다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것이 바로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른 말로는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는 창조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이전의 세계가 있고 끝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 모든 우주의 시작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죠.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상, 이 우주나 지구라고 하는 이것이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 흙덩어리, 지구가 그만 온 우주에 녹아버리고 마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 천지개벽의 세상이 오겠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건 그 다음 차원의 세계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또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리니어라고 하죠. 직선적 세계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가 천지개벽 같은 하늘에서부터 큰 질서가, 권능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는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원고하니 아무도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르는 게 잘 됐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확정적으로 죽는 날이 안다면 그 사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걱정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러나 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모르지만 있고, 지금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거든요.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이요. 자,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로 말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20년을 기간으로 해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깁니다. 일주일 후에 홍수가 난다 하면 믿기가 쉽겠는데 120년 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120년 동안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영감은 뭔데 돌아가지고 120년 전부터 저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120년 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동물을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와 같이 준비하자. 아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비웃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이때 이제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와서 두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점이 좀 이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노아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한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 120년 전부터 예언해 주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아닐 것이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끝을 믿고 사는 사람, 종말을 믿고 예비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귀한 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고로 죽는 그날까지 방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의 임함은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으면 이게 지역적이라면 공간적이라면 이 지방을 구원한다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면 서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어느 지역에 있을 때는 구원받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아니고 이게 개인적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부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 바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비했고 한 사람은 예비함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한 매를 두 사람이 돌립니다. 둘이 같이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침상에 두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왜 그 말을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 침상에 잔다고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극히 절대적 개인적 관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매를 갈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누구와 같이 있으니까 될 거다. 누구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 거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참 너무 놀랍습니다. 도적을 얘기했습니다. 도적이라는 건 도적이 올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적이죠. 오늘 밤 도적이 올 거다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손님이죠. 도적이 아닙니다. 도적이 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지 않고 있을 때에는 도적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늘 주의하고 있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집단속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일 수가 없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상재 선생이 말이요. 어느 날 저녁에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요만한 호롱불 하나를 켜놓고 그 곁에다가 책을 대고 밤에 책을 보고 있는데 담장을 넘어서 쿵 하고 도적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여전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이 방 저 방 문을 이렇게 열어보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방도 들어가 보고 저 방도 들어가 보는데 별게 있나요? 그러다가 이상재 선생님 앉아있는 방을 여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랬답니다. 이 도적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아니 문을 열었으면 들어오셔야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방에서 옷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시원치 않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쩔쩔매다가 그만 도망쳤습니다. 가다가 순경한테 붙들렸습니다. 너 어디서 오는 거냐? 저기서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가자. 그를 붙들고 이상재 선생한테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이 지금 당신 집에 다녀갔다는데 이게 당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왔다 간 건 사실이요. 아니 잘 가라고 했더니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그게 어떻게 도적이요? 그건 내가 준 겁니다.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순경이 무안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적이 옵니다. 도적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문간에 섰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도적이 아니죠. 비록 모르는 낯선 사람이지만 그건 손님입니다. 그와 같이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오는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실 것을 알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이라. 내가 늘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내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떠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관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세상 떠난 다음에 그때 가서 가만히 있자. 어디 가서 구해야 되나 이러거든요. 더구나 연세 높은 어른이 있으면 당연히 준비해야 했죠. 또 수의도 준비하고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적어도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선 유서를 써놔야죠. 수의를 준비해야죠. 그리고 묘지를 준비해야죠. 당연히 준비할 건데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당황합니다. 그게 당황할 일입니까? 조금도 당황할 일이 아니죠. 어리석은 짓이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내 죽을 날을 준비하고요. 죽어서 갈 곳을 준비하고요. 또 내 남은 것 적지만 어떻게 처리하나 다 준비해야 됩니다. 유서를 다 써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끝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적 의식이 바로 서면 모든 윤리 문제, 도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이 일을 생각하고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마라나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